큰 음녀의 심판이다. 네, 음란한 여자다 이 말이죠. 그게 좋지 않은 뜻입니다. 큰 음녀의 심판이다. 자, 세상 나라를 바벨론이라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이 세상 나라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눈에 당장 보이는 이 세상 나라를 사랑하는 거죠. 세상에 욕심을 부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해버리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에서 좋은 것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명예를 얻고 존중해주는 것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맛보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 스스로 생각의 좌표들이 그렇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말씀이 어려우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장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욕을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 거룩과 자기들이 보기에 거룩해야 될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의 형태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현장에서 신문을 받지요. 본디오 빌라도가 신문합니다. 이 나라가 네가 왕이냐?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말씀이 어려우냐? 이 땅에 속한 대로 해석을 하니까, 이 땅에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하니까 세상의 기준을 보고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음녀의 심판이다.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다.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세상 소망에 뿌리를 두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지어가고 있는, 창세기로 돌아가면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자기들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자 그 바벨탑을 쌓아가는 자들,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고 그 조상들이 그 물에 빠져 죽는 것들 보았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보고 수많은 간증들을 보고 수많은 말씀들을 보고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도 자꾸 뭘 보느냐? 이 땅의 소망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게 힘들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계속해서 무슨 생각하냐?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잘 먹고 어떻게 즐기고 세상 소망을 들고 살아가니까. 그렇다고 세상에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요, 세상에 직장을 그만두라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다니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교회가, 목회자들이 왜 타락하느냐?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어떻게 육체를 쫓아가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어떻게 재물에 눈이 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망,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게 아니다. 이 방향성을 똑바로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큰 음녀의 심판이다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다. 이 세상에 대한. 그럼 이 세상은 어떻느냐? 다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이 세상의 대부분의 방향이 자기를 위해서 호의호식하고 자기를 위해 먹고 살고 재물과 만몬이라 그러죠. 돈에 미쳐가는. 우리나라 청년들도 지금 마약에 미쳐갑니다. 매일마다 마약에 도취돼가지고 그런 뉴스거리가 매일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육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육체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즘 뭐가 소망이 됐다고? 육체가 소망이 됐어. 그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즐길까? 말은 난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육체를 위한 데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끌고 가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냐?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인데, 우리 교회도 많은 청년들이 있었죠. 많은 청소년들이 있었죠. 믿음을 심고 그들을 말씀으로 키우고 양육했습니다. 근데 많이 떠났습니다. 왜 떠납니까? 자기가 자라보고 돈 좀 벌고 좋은 학교 가고 해보니까 재밌는 게 많다.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는 게 많다. 즐길 게 많다. 근데 목사님 매일 와서 기도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고. 조금만 찬양을 잘못해도 생각을 어디에 두고 찬양하냐, 책망을 하고. 그걸 생각이 어디에 있냐? 생각이 자기에게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가 하고 싶어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서 즐기고 싶어 교회를 떠나고, 자기 하고 싶은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뭐라고요? 나는 믿음 지키겠다. 나는 세상 갔어도 거기 갔어도 교회 열심히 다닐 거다. 큰일입니다. 우리의 싸움이요,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닌데 왜 혈과 육에 대한 일을 위해서 싸웁니까? 자기는 실제로 혈과 육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럼 혈과 육을 위한 싸움이잖아요. 혈과 육을 위해서 쫓아가니까 먹고 마시는 것들 위해 쫓아가 버리고, 즐기는 것들 위해 쫓아가고, 연애하는 것들 위해서 쫓아가 버리면 싸움을 뭐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영적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 영적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서 달려가 버리면서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요?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데. 아멘은 무슨 아멘이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영적 싸움을 싸울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교회가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면서요. 머리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군대 대장이 지시하는 대로 부대가 흘러가는 겁니다. 지휘를 받고 그렇게 통솔 되어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해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대죠. 우리 아멘 하면서 기도할 생각이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세도 안 돼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갈 생각도 없고, 그러면서 너 정신 차리라 이러면 듣기 싫다고. 왜 목사님 맨날 야단치냐고. 내 머리가 아니라 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죠? 왜?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쫓아가는데 그게 이해가 되면 그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썩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저거 먹고 살고 싶어 저렇게 하는구나. 돈 벌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육체를 위해서 저 엄난한 짓들을 하는구나.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이 감당할 자들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계시록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오다가 울산의 남구의 그 큰 이 전광판에
요한계시록의 비밀, 이제 내가 보았다 이렇게 하면서 강사 이만희. 보긴 뭘 봐요. 참, 쥐가 뭔데 하나님 말씀 보았다. 세례 요한이, 아니 사도 요한이 본 거지 왜 자기가 뭘 봐요? 교만하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마귀는 무슨 대장이냐? 거짓말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으면요, 뭐라 하면요, 뭐 합니까? 거짓말 잘합니다. 내가 안 그랬어요. 그래 좀 들키잖아요. 그럼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뭐라 합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 편이냐? 옆에서 한번 보시죠. 우리가 누구 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에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해요? 하나님 편인데 왜 깨어있지 않아요? 하나님 편인데 왜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인데 왜 대표 기도한다고 섰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요, 예배를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청중을 위해서, 청중들이 원하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청중들이 하고 싶은 만큼 예배하고 설교도 짧게. 대표 기도를 뭐 해요? 대표 기도도 뭐 태극기가 어째 샀고 뭐 나라가 어째 샀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지, 그걸 왜 청중들에게 합니까? 참, 저는 정말 속상한 대표기도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장로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뭐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들을 힘을 주시고 그들이 광장에서 외치는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기도의 목적은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자 기도를 하는 거지, 내가 뜻을 세워놓고 목적을 세워놓고 기도하는 것. 10년 20년 가르쳐도 안 되는데 뭐 제가 당장 말한다고 알아듣겠어요? 악한 짓들을 하고 앉아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이 나라보다 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릴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걸 거꾸로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게 넘쳐가지고.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 나라를 따라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면 해석을 할 수 없어요. 17장 1절을 보세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그럼 이 앞에 말씀 생각해 봐야 되죠. 6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포도주 접을 짜듯이 피가 쏟아지는 그런 심판을 하였는데, 그 죽음을 보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는 것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는 것들을 보고 그들이 회개해서 돌아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 앞에 해방하고 더 자기들끼리 연합해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폐역했냐면, 썩었냐면요, 하나님 그만큼 심판하시고 그 눈앞에서 자기 형제들이 죽어가는 것들, 땅이 벌어져가지고 그 속에 떨어지는 고라자손처럼 그런 심판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너무 믿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가족이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고라 자손들이 그 땅이 갈라져서 거기 삼켜서 당장이 그 죽어가는 것들 눈앞에 본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서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냐 원망합니다. 예수님은 잘 안 믿는데 무슨 남편을 그렇게 잘 믿어요? 예수님은 잘 안 믿는데 자식들은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믿어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그 심판을 보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한다? 더 해방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러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7째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7째 대접을 가진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많은 물이다. 이 계시록에는 특별히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많은 물, 많은 물소리, 많은 소리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많은 물이라는 건요, 많은 숫자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많은 숫자의 사람들 위에 앉아있다. 이게 많은 물이다. 그래서 이 뭐 저는 고사성 이런 말, 뭐 그런 말들을 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칼로 물베기다 이렇게 하죠. 칼로 물을 벨 수가 없죠. 왜요? 물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많은 물이라면 거기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데 쪼갤 수가 없다. 그 음녀를 쫓아다니는 세상 권세를 쫓아다니는 세상 나라를 사랑하는 그 모여있는 무리들 그 위에 앉아있는 음녀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다. 왜 하나냐? 생각이 하나죠. 세상을 사랑하니까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니까.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큰 음녀는 이제 뒤에 가면 나오죠.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뭐냐? 온 세상을 통일한 나라 중에 하나죠. 온 세상을 뭐로 통일합니까? 마귀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데 큰 일을 하는 거예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했습니다. 땅의 임금들이 음행하였다. 이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육체적인 어떤 타락한 그런 짓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를 잘 봐야 되는데요. 다니엘서가 계시록과 묵시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짐승이 나와요. 똑같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이 요한계시록이 AD 40년, 50년에 기록되었으면 다니엘서는 BC 400~500년 전에 기록되었는데 똑같은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만큼 묵시 문학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왕,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알만한 것들을 많이 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집어넣었는데 죽지 않냐고 그 안에서 불 속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가던 그 군병이 가다가 불에 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뜨거운 풀무에 집어넣었는데 죽지도 않고 그 풀무 속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왕이 가서 나와라.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겠다. 그렇게 해서 온 도에 이 조서를 쓰고 방을 보내서 하나님을 살만히 말하는,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자들 죽여라. 죽이고 그들을 그름더미로 삼아라. 그렇게 할 만큼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잘 되고 많은 권력을 얻고 높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배반해버립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만들어요? 짐승이 되게 만들어요. 풀을 뜯고 소처럼 다니다가 그거 하늘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해서 그가 다시 왕의 지위를 얻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요. 아직 기회가 있다니까.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니까요. 땅의 임금들이
임금들이 어떻게 하냐?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마귀의 앞잡이와 음행하였고 그들과 연합했고 이 말이에요. 마귀와 연합했고 그게 음행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와 음행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과 음행했다. 우상숭배를 음행이라 합니다. 왜 음행입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돈이 나의 주인이다, 우상이 내가 믿는 신이다, 그게 엄란한 거예요. 우리가 두 신을 섬길 수가 없고 두 신랑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그게 영적 음행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우리 속에 습관이 돼서, 세상에 살아오는 습관이 돼서 나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일날 말씀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해를 잘 못해요. 우리는 원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짓들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거기에 다 물들었다. 다시 말하면요, 이 큰 음녀니까 온 세상 나라를, 임금과 백성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느냐? 그런 음행에 취해 있다.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 사랑, 육체 사랑, 재물 사랑, 우상 사랑, 거기에 물들어버렸다. 근데 그게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어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게 뭐가 전화가 되냐? 오늘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잃어버린 20년, 이제 잃어버린 30년 하는데, 그 일본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일본은요, 다 아시다시피 엄란하게는 세계 1등이에요. 경제로도, 경제대국으로 금전적으로 세계 1등입니다. 우상숭배로 세계 1등이에요. 우리가 성교하러 가봤지만, 일본을 많이 밟아봤지만 우상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대문 앞에부터 고양이고 무슨 상이고 다 놔두고,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 가서 전도할 때 너희의 종교성이 많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일본은 더 그런 거예요. 아이들 만화, 저 일본 만화 영화 이렇게 보죠. 거기 나온 센과 치히로의 여행 이런 거 나오죠. 그게 뭡니까? 귀신들을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귀신 만나러. 목욕탕에 가서 귀신들 떼베껴주고 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근데 그 재밌다고 애들 막 보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이 그런 심판을 받아서 지금 제가 함부로 그게 다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들의 범죄함들이 결국 이런 모습들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20년, 30년에 이미 알았어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더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강까지 건너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걱정하기 전에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입니까? 돈이 우선입니까? 육체의 음란한 것들이 우선입니까? 하나님 우선입니까? 자기 먹고 살고 즐기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게 우선입니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우선입니까? 기도하는 게 우선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보십시오. 자기를 보십시오. 자기에게 맡겨진 생명들을 보십시오. 뭘 사랑하고 있는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들이 조금 먹고 멈추고 돌이킨 게 아니고, 회개한 게 아니고 포도주에 취했다. 이미 그 몸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포도주에 점령을 당하고 있다. 그 음란한 것들이 점령을 당하고 있고, 음녀에게 점령을 당하고 있고, 그들에게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고요.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광야로 가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뭘 보여주셨냐?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했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참남된 이름이라, 참남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바다에서 용이 올라오는데 그 용이 어때요?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9장에 또 나와요.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것도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근데 9장은 마귀를 얘기하고요, 사단 마귀를 얘기하고, 12장은 마귀의 졸개들이에요. 즉 그리스도들. 근데 오늘도 청년들이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의 정인이 집에 찾아왔다. 여러분, 점점 이단들이 득세할 거예요. 이만이고 뭐 여호와의 정인이고 하나님의 성애고.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들, 말씀을 바꾸어서 자기들의 사욕을 채우고 많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빼앗아가면, 깨어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했습니다. 자주빛과 붉은빛 옷, 이게 뭐가 생각납니까? 예? 그렇죠. 예수님의 옷이 생각나죠.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에 홍포를 입었다. 근데 이 홍포는요, 피를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입은 홍포는 뭐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당신이 흘리는 피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옷을 입고 할 때 이 피는 뭐냐? 피를 의미하는데 이 피는 뭐냐? 성도들의 피예요.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핍박해서 그들에게서 피를 짜낸 그 피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그들의 피를 짜고 고해를 짜고 그들에게서 뺏으려고 하면 안 되고, 차라리 내가 피를 흘려서 그들에게 흘려줄 수 있는, 사랑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이 말씀을 했었는데, CCC 여름 수련회 제가 청년들 데리고 올라가서 수련회를 밤에 참석하고, 거기에 평창인 것 같은데 거기서 교회가 이제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졌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열심히 직장 다니고 퇴직해서 그 퇴직금 가지고 교회를 이제 아름답게 지었는데, 이제 나는 성도들 교인들이 오면 그 교인들을 젖을 짜서 내가 거기서 내가 그걸 얻어서 나도 월급 받고 이제 먹고 살고 노년까지 지내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속은 것,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게 옳은 줄 착각하는 것. 누가 성도들의 젖을 짜고 양의 젖을 짜서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데 그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례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것 가지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자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당연히 나는 성도들의 젖을 짜서 양들의 젖을 짜서 내가 먹는 게 당연하다. 왜냐하면 나는 내 것을 다 투자했으니까. 무슨 돈 넣고 돈 먹게 합니까? 그 세상의 상식이죠.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이론으로 교회를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빼면, 그리스도 빼면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죠? 괜히 시간만 버리고 오히려 더 불쌍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먹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불쌍한 자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근데 여러분 불쌍해요? 여러분 스스로 돌아봐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인가? 안 불쌍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당했고 주를 위해 믿음으로 싸웠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인가?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흔적들이 있어야 됩니다. 주를 위해 당한 고난의 흔적, 주를 위해 믿음으로 살아낸 흔적,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명절이라고 제가 남해, 이제 고향이 남해입니다. 남해 가서 이제 큰 집에 갔는데 그 문 앞에 이제 큰 집을 새로 지었더라고. 집을 새로 지었는데 그 앞에 이제 간판을 이름 명패하고 옆에 하나 뭘 붙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니까 국가유공자의 집이라고. 이게 뭐지? 왜 국가유공자의 집을 이걸 붙여놨지? 생각해 보니까 큰아버지가 베트남 참전용사인 거예요. 베트남에 가서 전쟁을 하고 고엽제 아시죠? 그 풀이 이제 숲에 자꾸 이 베트남이 숨으니까 베트공이 숨으니까 이 비행기에서 이게 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제초제 같은 걸 뿌렸어요. 근데 거기 이제 병사들이 같이 매복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몸에 중독이 돼. 이게 안에 쌓여가지고 그게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흔적이 있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자들에게는 그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주를 위해 싸운 흔적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내는 흔적들이 있습니까? 명절 지내고 나니까 뭐 똑같다, 뭐 좀 그러면 어떠냐, 타협해버리고 뒤로 물러가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싸워낸 흔적이 어디 있냐고요. 믿음으로 싸워서 생명을 살려내고 참 진리가 여기 있다, 참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이걸 드러낸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갖다 놓으니까 물에 물 타는 듯 술에 술 타는 듯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니까 이 사람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이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게 얘기하죠. 지금 음란한 것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치장하는 것들, 재물로 가득하다. 이게 세상 사람의 모양,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모양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음녀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이게 무슨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해석하려니까 그럼 바벨론은 어디냐? 그 여자가 음녀가 어디에 앉아있냐? 어느 동네 사람이냐? 러시아에 있냐? 미국에 있냐? 그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기껏 해석한 게 교황이다, 교황. 그렇게 눈에 보이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천국을 눈에 보이듯이 설명하고 성삼위일체를 눈에 보이듯이 설명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 금잔은 뭘 얘기하냐면 성전에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써야 될 것을 가지고 뭐하냐? 음행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최기쁨 똑바로 앉아라. 그 이마에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최원영 집사님, 그가 누구예요? 음녀죠. 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근데 이거 어디서 본 말씀 같죠? 어디서 본 말씀 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다? 비밀이다, 비밀. 예수님의 이름이 비밀인데 이 음녀의 이름도 비밀이다. 뺏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줏빛 옷과 붉은 옷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입은 옷이 홍포인데 같은 거예요. 같이 영광을 입고 같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그 우상도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도 천국이 있다, 여기도 구원이 있다, 여기도 즐거움이 있다, 여기도 좋은 것이 많다. 근데 여러분 따져보면 어떻게 돼요? 그건 육체를 위한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왜 삽니까? 그렇다고 또 극단적으로 이걸 육체를 위해서 살면 안 되니까 우리는 다 산에 가서 금식하면서 죽을 때까지 있자. 금욕주의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하느냐,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비밀인데 이제 너에게 밝혀준다. 바벨론이다. 왜 바벨론이냐? 왜 비밀이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셨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김경수 사모님, 뭘 알 수 없다고요? 정정의 목사님, 뭘 알 수 없다고요? 천정민 목사님, 뭘 알 수 없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없다고, 그가 구세주임을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게 비밀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이 음료도 볼 수가 없어요.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큰 바벨론이라. 세상 나라다 이 말이에요. 세상 나라.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음란한 것들의 음이다. 세상을 사랑하고 악한 것들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자들의 음이다. 우리가 뭘 쫓아가고 있는가 분별해 봐야 된다는 거죠. 6절에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정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죠? 방금 봤잖아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정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랬기 때문에 그의 옷이 어땠습니까? 그 위에 4절에 뭘 입었어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이 핏빛 옷이네. 핏빛 옷이다. 왜 핏빛 옷을 입었냐?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를 쏟으신 홍포를 입은 것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모양을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홍포를 보여주신 건데, 이 음녀는 왜 이 핏빛 옷을 입었냐?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는 거예요.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정인들의 피에 취하니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7절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했습니다.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조금 키워주세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작자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 영원한 풀무불에 들어갈 자죠. 무주갱에서 올라와서 영원한 풀무불로 들어갈 자 누굽니까? 사단 마귀죠. 그리고 그 사단 마귀를 탔으니까 사단 마귀의 앞잡이가 된 거죠.
사단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 음녀는 거기 타고 있으니까 우리가 말을 타면 말이 어디 가요? 말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면 차가 가는 대로 가는 거지. 거기 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을 탔다는 말은 짐승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마귀와 연합한 자.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구원받지 못할 자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세상과 짝한 자들이, 그 음녀와 함께 음란한 짓들을 한 자들이,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에 말한 무주경에서 올라온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사단 마귀를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마귀가 이제 갈수록 더 큰 권세를 부릴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점점 더 이게 흉폭해지고 그들의 권세를 더 드러내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죽여서, 우리를 희생시켜서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의 피를 흘리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으로 싸워야 되죠.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이 계시록 말씀은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자꾸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 얻고 명예를 쫓아가고 즐거움을 찾는 그런 모습들에 자꾸 우리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데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야 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쳐야 합니다. 때로는 그런 길들이, 그런 믿음의 삶이 고난이고 어렵고 피 흘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싸움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졸음도 못 참는데 무슨 피 흘리기까지 싸워? 기도하라니까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싸움을 싸워? 명절대가 우상 숭배하는 것들과 싸워야 되는데 기도도 준비하지 않고 전신갑주도 입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어떻게 싸울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만이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싸움을 싸우냐고. 여러분, 제가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